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셔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수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물밑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날이 좀 선선해졌죠? 불볕대학볕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쐬도 절기에 이게 변화는 못 막는 것 같아요. 선선해져서 다행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우리는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 또 그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유명한 기적이든 이 기적들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절대로 기적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적 뒤에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정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 기적을 쫓아. 놀라운 일이 내게서 신기하기도 한 그것을 그 뒤에 숨겨져 있고 본체라고 하죠. 주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그 놀라운 일에 그냥 휩싸여 그 현상들에 믿음은 결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사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어라 라고 오히려 다독이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1독서에는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나이 산의 한 동굴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그를 만나게 되는, 그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어떤 외적인 현상들에 집착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그 외적인 그 놀라운 일들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늘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조용함 가운데 찾아오는 그 참 평화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구하고 또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고 그래서 그 밝은 데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두려움들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들의 그 두려운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먼저 생각하죠. 왜?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은 성서에서도 그렇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또한 동시에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만 또 그 너머에 또 두려움도 있다. 물이 가져주는 이미지 안에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물에 허덕이는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온갖 죽음과 무서운 공포를 제거시키고 이기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내게 닥쳐져 있는 그 현실이 풍랑이 거세다 라는 그런 표현 안에는 세파라고 하죠. 세파. 세상의 풍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문제, 이런 온갖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세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너라 라고 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에서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시죠. 주님은 늘 우리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훌륭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꾸짖습니다만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나약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냐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세파의 풍랑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 믿음을 금방 포기해버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냐고. 그럼에도 주님은 오너라 하십니다. 당신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나 또 재주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아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같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불안, 교통사고의 위협, 인간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갖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몰아내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힘내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사실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은 믿는다고 해놓고 금방 불안과 이 걱정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발 앞에, 발 아래에 출렁이는 그 물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야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공포와 불안도 함께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의 그 현실적인 그 불안과 걱정을 당장 막 놀라운 가운데 팍 치워져 버리시는 그런 능력자, 물론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시지만 그러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은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 얘기는 실화이기도 한데요. 어떤 곳에서 몇 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강물은 다 말라버렸고 농작물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뭄 해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도시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기도회를 열었는데 마침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기도회 도중에 드디어 먹구름이 확 끼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좋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내리니까 이내 사람들이 다 광장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얼른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여인 한 사람은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우산을 하나 탁 펼쳐들면서 씩 웃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알면서도 왜 우산도 준비하지 않았냐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미리 우산을 준비하고 왔던 거죠. 거기에 우산을 준비하고 온 사람은 그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냐?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을 믿으면서도 그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작은 것, 아주 초라한 것, 그것도 놀라웠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믿고 물리라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청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